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선포하는 비전이었어요. 그가 꾸고 있는 꿈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85세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게 젊은 사람이에요. 청춘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분 직업이 창녀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아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정말 그걸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를 붙들고 들어온 녀석들이 있었죠. 7 귀신이 들어갔어요. 7 귀신 들려 있었던 직업이라고는 아주 천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치료를 받게 되어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서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거룩한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여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열정적인 여인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밤잠 안 자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새벽에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갖고 열심히 열정을 내는 거죠. 새벽부터 주님을 막 쫓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이 아닌 거죠. 이들은 죽어있는 예수, 시신을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늘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눈치도 못 채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뭘 알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아니었던,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조차도 알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왜 몰랐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몰랐겠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랐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지는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성당에 딱 들어가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있어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행사는 언제 진행되어집니까? 바로 세마나 산타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이 그들에게는 너무 귀하고 너무 큰 절기예요. 아직도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고요. 쇠붙이를 녹여갖고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아니에요.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왜 절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미워했던,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건에 묶여 있고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인 아이가 돼서 아직도 어두컴컴한데 골방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그 무덤 속에서 덜덜 떨면서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장사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과거에 묶여있고 실망에 묶여있으니까 좌절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얼굴은 슬펐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고 눈치채셨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믿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까지예요. 신앙은 엄청 좋아요.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뭐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까지만 해. 그냥 죽었어. 아무 능력도 없어.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활기 있게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요, 신앙 좋다고 해도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도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불같이 역사하고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들었던 그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아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던 그 말씀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 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말씀이 폭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으로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내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약속의 성령이 보내져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베드로가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 사람들은 꿈을 잘 꿔요. 아니 어린아이들은 꿈을 잘 꾼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그러면요 대통령이요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뭐 과학자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이제 학생들만 해도 꿈이 상당히 크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이 점점 작아지면서 현실적이 돼요.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꿈이 작아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현실적이 되고 현실만 남고 꿈은 사라지는 거죠. 아유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약속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늙은이조차도 꿈을 꾸게 되어지고 비전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그런 꿈을 갖고 부활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산이 있었어요. 산지가 있는데 거기는 산악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에요. 거인들이에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요. 거기다가 산성이에요. 아주 튼튼한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기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난공불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조차 그걸 점령할 꿈도 못 꿔요. 그런데 그때 85세가 된 갈렙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선포하는 비전이었어요. 그가 꾸고 있는 꿈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85세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게 젊은 사람이에요. 청춘이에요. 아무리 젊었어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에요. 우리 늙은이 되지 맙시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꿈이 있고 비전을 선포하고 있으면요 그는 젊은 사람이라고요. 청춘, 영적인 청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에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을 바꿔버려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명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열심을 냈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은 뭐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에, 대위임령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걸더란 말이죠. 그 사명에 생명을 걸었어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머, 부활의 주님을 나만 만났네? 나 혼자 갖고 있어야지.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요, 이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증인 노릇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요, 만나는 사람에게 증언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 옛날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 너도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봐.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자가 돼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사망 권세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는데,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사망 앞에서도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 안에다 가둬놓고 그 무덤 동굴을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돌만 막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인을 쳐서 봉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돌로 막은 거는 부활하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을 한 거는요, 로마 황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인을 떼고 돌문을 열어버리면요,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처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서 앞에 로마군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첩첩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커다란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 돌 앞에서 어머, 너무 큰 돌이 나를 막고 있어서 이 장애물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 무덤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힘 앞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로마 황제의 봉인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세상 원리가 그래서 세상이 그런 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러면서 무릎 꿇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처럼 엄청난 힘으로 억압하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 앞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큰 돌이 굴려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봉인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주님의 권능 앞에서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군병들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갖고 예수 부활했다고 지들이 증언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는 절대 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확실히 증언하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엄청난 문제들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과테말라 한인사회를 복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테말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